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 하게 되면 금식은 참 대단한 것이다. 어떻게 밥을 안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금식 성경에는 이 금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또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금식한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금식과 이 외식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고 금식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외식이죠. 외식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과 외식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식을 통한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은 여러 유익들이 있는데 자신을 절제하는 경건의 훈련의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식욕을 억제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훈련입니까? 금식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된 습관들을 끊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안 먹는데 다른 술을 마시거나 다른 세상에 그런 나쁜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 죄악된 습관들을 끊는 그런 유익도 함께 있는 것이죠. 또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굶으면 어때요? 오랜만에 음식을 먹게 되면 한 끼 굶고 그 다음 끼를 먹거나 아니면 하루를 굶고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음식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음식이 눈물겹도록 고맙죠.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맛있었구나. 음식을 불평할 수가 없죠. 원망할 수가 없죠. 배가 고픈데 굶어봐야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불평, 불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왠지 좀 불평 또 불만, 짜증이 생기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유익은 회개하는 유익이 있죠.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깊어요. 죄의 뿌리는 아주 깊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깊은 뿌리를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금식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깊은 죄성을 보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대부흥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흥 운동들은 항상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요즘에 내가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경우 나라의 유대인의 그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빨리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 응답에 유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게 되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체험 삶의 현장, 얼마나 정말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8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말 음식이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금식의 유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또 사역에 대한 그러한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귀한 전통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변화산이 있고 그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의 모습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겠어요? 뭐겠어요? 제가 오늘 뭐에 대해서 설교해요? 금식.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 또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금식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거기는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이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실 때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앞으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또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그 호렙산을 향해 가는데 금식하며 갔어요. 또한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금식은 악한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오해는 무엇입니까? 야, 바리새인들 금식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지? 금식하다가 외식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지? 야, 금식하면 안 되겠구나. 야, 우리는 금식 안 하니까 우리는 외식할 일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께 혼날 일도 없고,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금식을 하셨고,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죠. 금식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금식을 했고, 또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들이 금식을 많이 했어요. 한 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금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평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란 분이 나와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제 광주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 오빠처럼 이렇게 부르면서, 오빠로 부르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최흥종 목사님이십니다. 이 광주의 최흥종 목사님은 믿기 전에는 깡패였어요. 주먹이 아주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인 포사이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보의사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당시 그 버려진 여자 나병 환자를 자기 말에 싣고 와서 그 돌보아주는 것을 보고 이 최홍종 목사님이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훌륭한 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앞장서서 나환자들을 돕고, 또 광주의 나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러시아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또 광주에서 광주중앙교회랄지 여러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분의 그 아호가 오방이라는 아호인데, 오방은 5가지를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번은 친지들에게 자신의 그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최흥종 사망통지서에서 이거를 보냈어요.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를 아호로 이렇게 썼는데, 오방이라는 아호를 썼는데, 이 오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색욕, 성적인 그 욕망을 버린다. 두 번째로는 식욕, 음식에 대한 욕망을 버린다. 세 번째로는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 네 번째는 명예욕,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어떤 자리를 받는 명예욕을 버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생명욕,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버리겠다. 그래서 5가지를 버려서 오방이라는 아호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토록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사셨어요. 평소에도 금식과 기도로 그렇게 사셨는데, 86세가 되셨을 때, 고령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무등산에 올라가서 장기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기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지게에 업혀서 자기 집으로 오셔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목사네, 전도사네, 장로네, 집사네 하고 직책을 좋아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와 자기 이익에만 너무 얽매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을 실천한 자이고 위선적인 신자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금식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금식은 경건의 한 모양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이 금식,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악의 습성과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왜 우리는 또 넘어질까? 왜 우리는 또 실패할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죄의 습관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금식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최소한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만이라도 하루 우리 금식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루 금식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루가 어려우면 한 끼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금식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꼭 금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작네요. 어린이나 노약자나 환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이 보약이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또 몸이 약한 환자들이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금식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금식을 한번 해보자고요. 금식이 문제가 아니고 외식이 문제죠. 외식적인 금식은 금식을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전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에 금식하고 목요일에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대단하죠?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망, 식욕,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식욕.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금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금식을 한 사람들이 어때요? 금식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 너희들은 힘들지, 너희들은 못하지, 그렇지만 나는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금식인데, 원래 그 금식의 목적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만 남아있는 잘못된 금식, 이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금식은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종교의 아주 참 너무나 귀한 모습들, 세 가지, 신앙인들의, 경건한 신앙인들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제, 2절에서 4절. 두 번째로는 기도,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 세 번째로는 금식,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8절.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외식의 구제와 외식의 기도와 외식의 금식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금식으로, 참된 경건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현대병의 특징은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과식이 문제예요.
과식.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문제. 운동 부족이 문제.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로 그냥 건강을 다 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현대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은 좀 더 적게 먹고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라. 적게 먹고 일을 더 열심히 해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스러운 말씀 듣고 그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많이 먹고 많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이 귀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의 어떤 캐리커처로 그리게 되면 마치 그 이티나 외계인처럼 머리는 아주 크고 또 귀도 아주 크고 그러나 이 몸에 있어서 손과 발은 아주 그냥 오그라든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그만 들어도 돼요. 이제 우리가 그만 배워도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배운 말씀 하나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금식 꼭 하세요. 꼭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 끼라도 해보세요. 금식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는 무엇인가? 목회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 또 우리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21세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인가? 그 영적 위기의 근본에는 금식의 부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이 금식의 부재가 오늘날의 영적인 위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욕심이 계속 커지면 그 욕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끝없는 갈증뿐이죠. 그 욕심이 결국은 거짓을 만들게 되고 그 거짓이 결국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엄청난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영화 제보자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황우석 박사가 개를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그 생명공학 분야에 굉장한 이제 그 진보를 발전을 이루었죠. 개를 복제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엄청난 펀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더 기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난자를 갖다가 거기다가 또 이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그 계획을 세우는데 자 이것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실험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언제 되느냐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이 눈은 계속 자기를 보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펀드가 끊기고 또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사라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논문을 실험을 조작을 해서 논문을 조작을 해서 발표한단 말이에요. 만능 줄기세포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유명한 미국의 사이언스 잡지에다 내고 이걸 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기절초풍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노벨상 후보가 된다. 뭐 여러 이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칭찬과 이제 관심을 받게 되었죠. 자,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황우석 박사가 이제 중간에 이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지면서 그 자기가 독백으로 하는 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내가 거기서 멈추지를 못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와
또 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시선을 내가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내가 멈추지를 못했다. 욕심이죠. 결국 욕심이 거짓을 만들게 되고 그 사람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참된 금식은 두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금식을 하긴 하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좀 깨끗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녀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과 비교하며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십자가로 시작해요. 누구나 다 은혜로 시작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생기게 되고 외식주의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비교와 평가가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고 참된 경건이고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또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한번 보여주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루에 10번이라도 막 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다. 자기 일에 바빠요. 당장 자기 집안 애들 집안일 바쁘고 자기 사업 바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할 일 바쁜데 누가 뭐 나한테 얼마나 관심 가져주겠어요. 제가 이 넥타이를 빨간 거를 매든 파란 걸 매든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양복을 뭐 단추를 3개짜리를 입든지 2개짜리 입든지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뭐 제 아내나 혹시 관심 있을까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옷 입고 와도 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오셨구나. 미국에 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미국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The Land of Freedom, 자유의 땅이죠. 자유가 있으니까 좋아요. 한국에도 자유는 있지만 한국에는 남의 눈이 너무 많아. 가족들, 친척들, 그냥 동기들, 동문들, 또 무슨 향후애니, 또 어디 직장 동료니, 지역 주민들이니 보는 시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어. 또 한국은 이 집단주의 문화잖아요. 왜 너는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했니? 머리가 왜 기니? 머리가 왜 짧으니? 머리에 왜 염색을 했니? 또 옷을 왜 그거를 입었니? 옛날 걸 입었니? 옷이 왜 짧니? 뭐 기니? 뭐 시선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한국은. 미국에는 어때요? 머리가 노라면 저 사람은 머리가 노란 사람인가 보다. 머리가 하얗면 하얀 사람인가 보다. 까마면 까만 사람인가 보다. 뭐 그냥 그거 뭐 자기 자유잖아요. 자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자유를 주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좀 자유를 주세요. 그 사람의 개성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자유를 좀 누리시고. 미국에서는 남에게 간섭하기가 참 어려워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섭하면 안 돼요. 또 우리도 남의 간섭을 별로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좋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면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스트레스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남과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는 것이죠. 어떤 한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야.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행해. 상대적인 비교에는 참된 만족이나 행복이 없습니다. 참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아, 저분은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문제는 누구? 문제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어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지금 내 할 일도 많은데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우리가 간섭할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참된 금식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16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더 여유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사람들은 좀 알아줄 수 있죠. 사람들은 좀 몰라줄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보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참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